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나눈 주제가 새로운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바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어머니에게 한번 제가 호되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학교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교회 일 한다고, 뭐 고등학생인데 무슨 교회 일 하냐 하는데 매일 교회 갔으니까요. 교회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공부는 거의 안 했죠. 교회 일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기독교 서클에 제가 회장이었습니다. 회장.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서클 활동한다고 그때 성적이 제가 알기로도 거의 아마 거의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뭐 거의 뒤에 갈 만큼 아주 뭐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안 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저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보다 제가 빠르니까 물론 맞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을 이제 귓가에서 들었죠. 빗자루를 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이제 도망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이유는 집에 안 들어가도 갈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일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평일이지만 기도하는 권사님도 계셨고 기도하는 집사님도 있고 또 친한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지낼 곳도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뭐 도망가면서도 뭐 교회가 있으면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도 집사님도 나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이해하고 빨리 마음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의 또 다른 가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하고 그 경험했던 가족을 함께 누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모친과 동생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21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와 소문을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어서 친척들의 요구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미쳤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 미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엑시스터미라는 뜻인데, 여러분 엑시스터미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아마 그런 영화들도 보셨을 텐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이 귀신 들렸다. 우리 형이 귀신 들렸다. 이제 그런 소문과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지만 사실은 매우 무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각에는 귀신에게 들린 내 아들을, 귀신에게 들린 형을 빨리 데리고 오려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4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은 원래 함께 있어요. 다 아침에 일터로 갔다가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이는 게 가족이죠. 근데 오늘 이 46절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워야 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어야 할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들이 들으면 마음이 상할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을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지? 누가 내 동생이지?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너희가 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족들을 무시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매우 이 가족에 대한 관계가 매우 끈끈합니다. 혈통을 강조하고 형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들여다보면 형제가 죽으면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어떤 거 뭡니까? 이렇게 결혼에 관련된 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한 법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은 것은 그 혈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언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다. 이렇게 유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야 되는데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그래서 새로운 나의 가족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영적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적인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혈연적인 가족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가족에게 내 어머니를 맡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늘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나의 육신적인 가족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붙들 것, 막 이런 이분적인 생각들을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오류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세상과 사회에서는 쓰는 호칭이 다 자기의 직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직 교회만이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니. 왜냐하면 세상과 사회는 가족 관계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이익 관계입니다. 이익.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은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냥 그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가족의 개념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이냐? 이 말은 진짜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영적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예배 마치고 나면 뭐 예배 축도 끝나기도 전, 축도 이런데 벌써 나갔어요. 벌써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뭐 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라고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라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좋다, 다 잘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돌처럼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지만 그것을 포함한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가져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 이 가족 안에 깊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세 가지로 오늘 짧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영적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영적 공동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친척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양해야 될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가족들은 쉽게 오해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육신상의 가족관계를 부인하시는 예수님, 무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보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요, 이 신앙을 이해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이해할 것 같은데 더 마음의 벽을 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역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면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일과 육의 일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전혀 다른 차원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의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 집안에 살아도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 자체가. 부부라도요, 영의 눈이 떠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가장 끔찍한 일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인류가 주는 가장 큰 첫 번째 비극은 형제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바로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사건입니다. 형은 동생의 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이렇게, 아벨아, 너는 하나님이 너 예배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못했지? 동생아, 왜 그런지 좀 얘기 좀 해다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아벨이, 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일을 가르쳐주고 그 영적인 일을 가인이 받았더라면 얼마나 그 형제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인류의 시작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은 바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육의 세계밖에 알지 못하는 이 충돌이 얼마나 거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요, 이 구원의 문제가 부딪히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아벨은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영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또 영적인
가족, 혈연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인데 그 복을 가인이 걷어차 버린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의 죄의 문제가 이 가족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사이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을 완전히 분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말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 전체가 바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들이나 아니면은 조부, 조모, 이 정말 이 가족 공동체가 영의 눈이 떠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 말에 바로 우리의 가족들 전체가 어머니요, 우리의 가족이 동생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육적인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나의 좌우에서 앞뒤에서 예배하는 바로 이 성도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우리는 왜곡하여 번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혈연적인 관계, 이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가족의 조건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동생이요,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새로운 가족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근데요, 이 단어에 보니까 헬라에 관사가 없어요. 조건문이 붙는데 조건문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조건 없이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매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 없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우리 깊이 묵상하고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불안하나요? 왜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고 종이 되는 가족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섬기는데 이 가족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종이 되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세상은요, 서로 큰 사람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원팀이라고 말하지만 원팀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낮아지거나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공동체는 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 그러나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을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가족이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섬기는 직분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섬기는 봉사로 받아들인다면,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나를 저렇게 대할까? 정말 낮아진 종이 된다면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겠냐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섬기고 사랑하고 종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도적 교회 안에 가장 큰 아픔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직분이 사람들을 평가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그 직분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 서로 섬기는 종이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적 관계 속에서도요, 실수하니까 가족들이 덮어요. 근데 왜 교회는 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경직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직장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납니다. 이익으로 만나게 돼요. 세상도 우정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그런 원리들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진짜 즐겁고 행복하려면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전도회더라고요. 오늘 전도회가 참 모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잠깐 전도회가 모이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가족이라는 사실, 그래서 모이면은 좋고, 그리고 함께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전도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구역도 마찬가지죠. 한 식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려고 하고 애쓰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죠? 뭐 한두 명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전도회 회원이 있고, 적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고, 적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육자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 이거 진짜 복 아닙니까? 이것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 많이 컸습니다. 예전에 70평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1부, 2부 예배로 교회가 커지면서 나누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대형마트에서 저를 막 기쁘게 보면서 막 알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굴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자책했어요. 집사님이라고 부를까? 아니면은 누구라고 부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세상적인 뭐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그분이 내 눈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기 보험 드시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안심을 했어요. 물론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누가 누군지는 다 알아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모른다면 이건 어떤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가족 공동체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당부합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전도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이 편성되면 구역의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목사님 시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새로운 가족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할게요. 새로운 가족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가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족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실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 성도가 서울에만 약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전국에는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공동체 안으로 안 나가는 거죠. 왜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좋은 점만 있다는 것만 이해하지 않아요. 서로의 가족의 부족한 점도 보고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에 들거나 또한 성도 때문에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 보면 다 실망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현실적인 사랑과 섬김을 어디에서 훈련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주고받고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불완전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신 겁니다.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상처도 받지만 도움도 받고 섬김을 받지만 섬겨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TV 프로에 자연인에 대한 방송이 그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을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는 로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인들이 언제 울던가요? 그 자연인들이 그 방송인과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울 때는 항상 동일해요.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편하죠. 그러나 가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들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고 섬기는 가족들을 만나야 돼요.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를 통하여 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요즘 또 앞으로 군대 갈 청년들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 합계가요 0.78명, 세계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이 부족하고 보육제도가 미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출산과 결혼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지고 아이를 위해 살기에는 자신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거룩함과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 가족을 만들어내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자기 이기심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은 정말 복입니다. 시인은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여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세우는 일은 눈물 짓는 부모의 평생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 지금 둘째 딸과 한번 싸웠는데 둘째 딸은 아직도 말을 안 해요. 며칠째.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어떡하나.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나요? 거기서 나의 부족함을 배우고 나의 연약함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이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이기심이에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 저출산의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섬기고 나를 내어놓는, 힘쓰고 애쓰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다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을 둔 영의 공동체는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그래서 세상과 다른 영적 가치를 이 새로운 가족 안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비밀을 한 제자들이 후에요, 얼마나 형제가 끈끈했는지, 그들이 서로 순교의 자리에 나가면서까지 목숨을 서로 내어놓고 섬기며 그 결국은 희생되고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이 운명 공동체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농공교회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